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아도니아를 보면 이 사람은 왕의 자격으로는 이 사람다운,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빼고는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조건을 가졌어요. 자, 먼저 아도니아는 이 아들이 이 다윗에게 아들이 쭉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앞에는 세 번째 아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자연스럽게 장자가 됐어요. 그러면 왕이 될 자격이 있죠. 그렇죠? 일단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자니까 스스로도 나는 왕이 될 수 있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어제 말씀인데 기억나세요? 심히 준수했다. 심히 준수했어요. 그냥 준수한 게 아니라 심히 준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적용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랑은 상관없는 말이니까. 이게 여러분 거의 묵상을 안 했을 거예요. 심히 준수한 거는 지나가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도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요. 그냥 우리는 제 갈 길을 가잖아요. 근데 심히 준수한 거는 쫓아가는 거예요. 저 뭐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MBC나 JTBC 같은 데 가면은 심히 준수한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정말 다 쳐다볼 것 같은데 다 심히 준수하니까 지들끼리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간에 평범한 사람 가운데 심히 준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왕이야. 딱 보니까 왕이야. 이게 심히 준수한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자격이 뭐죠? 아버지에게 말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완전히 엄친아야.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 안 하셨을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조건이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이에요. 또 아버지가 누워있는, 잠깐 다윗이 있으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정치권, 종교권, 군사권을 다 동원해서 자기 수하에다가 누울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 정도면 여러분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나니아는 스스로도 아도니아는 스스로도 생각했을 거예요. 옆에서 얼마나 부추기고 있겠어요.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다. 거기서 모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걸 누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 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나단이 제기를 합니다.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데리고 다윗에게,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의 치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도 인간적으로는 아마 솔로몬을 잊어버리고 아도니아에게 마음이 갔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자기가 봐도 아도니아 같아. 그런데 그 정신이 오락가락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권은 언약 공동체거든요. 언약을 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이 태어날 때 다윗의 입을 통해서도 나단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너의 뒤를 이을 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신 차린 다음에 밧세바를 불러온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아들을 왕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잊어버렸구나. 이 일을 내가 오늘 행하겠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말씀을 잊어버렸으면 나단은 아도니아한테 죽습니다. 근데 나단은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나는 나단같이 말씀으로 세상과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보니까요, 속는 사람이 늘 속아요. 늘 속아요. 여러분 이제 옛날엔 속을 수 있어요. 우리도 다 연약하니까. 신학교 가는 사람도 야바이꾼에게 속아가지고 20만 원 날릴 수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속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속이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속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속이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는 나단처럼 말씀으로 세상과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이요. 나단같이 잊혀진 이 언약을 상기시킬, 잊혀진 언약을 상기시킬 나는 가족이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친구, 영적인 멘토, 나의 목원, 목사님들, 나의 교회는 있는가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겁니다.
여기 그냥 위로만 받으려고 온다면 언제 전략을 짜겠어요? 언제 정신을 차리겠어요? 정말 속이는 세상 속에서 나를 옆에서 얘기해주고 힘들어도 그 어머니의 한마디가 듣기 싫지만은 결국은 내 가슴에 영혼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한 분은 그것 때문에 나오셨대요. 세 가족 중에 교회 나왔대요. 하도 술 취하고 세상 돌아다녔는데 어머니 음성이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래도 끝까지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너 교회 나가야지 산다, 예수 믿어야지 산다. 한참 돌다가 결국은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처럼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교회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이 미혹으로 갈 때에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받고 양육하고 목장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주보를 보시면은요 항상 말씀 밑에 요약이 되어 있고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말씀을 볼 때 미리 보시면 축이 되고 목장에서 나누는 게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무엇이 1장에서 등장하는 내내 노쇠하고 무기력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수동적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통치자의 대리인으로 그의 마지막 임무를 솔로몬을 세우도록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가 됐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윗을 이렇게 마지막에 정신 차리게 했냔 말이에요. 다윗의 마지막은 솔로몬을 잘못 세우고 못 세웠으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근데 그 동기가 바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서 두 가지 한번 동기를 찾아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상기시킬 때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왕이 이르되,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내 재주로 온 게 아니다. 내가 왕된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양똥 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팔형조 중에 아버지도 쳐다보지도 않고 정말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왕이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잖아요. 결국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이 많았어요. 근데 그가 뭐라 그러죠?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시는 여호와. 근데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하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지체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반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타이밍이라고 하죠. 저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하나님 주신 감동은요, 이거를 그냥 묻어두면은 아주 미지근해져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뜨겁게 말씀하거든. 감동으로 말씀하거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감동으로 받으면은 그때마다 지혜가 생기고요, 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가요. 그 늙었던 다윗이 나단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모반을 정리해 나갑니다. 구테타를 한순간에 정리해요. 근데 오늘 이 구절이 3절 4절인데 이게 왕이 되는 자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어떻게 세웠는지 여러분 보시면서 조금은 뜻밖의 말씀이 나오는데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이나 자기 성경이 있는 사람에게 동그라미 쳐야 할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나의 노새. 나의 노새. 두 번째는 기혼. 기혼이라고 하는 샘의 이름이에요. 기혼. 세 번째 단어는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가요, 단어적으로는 짧은 단어지만은 여기 의미가 뭐냐 하면 왕이 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조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이 되려면 왕에게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라고 했어요. 왜 이 세 단어를 다윗은 통과시키고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을, 오히려 자격이 없는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지구멍을 찾아요. 뿔을 잡고 내일 보시겠지만 벌벌벌 떨면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무슨 지혜를 냈길래 세 가지를 했더니 모든 나라가 솔로몬을 왕으로 하는데 의심을 하지 않냔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조건, 왕이 되는 조건 앞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택함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요. 왕의 택함을 받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왕의 조건이에요. 왕은 스스로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왕의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자, 앞에서부터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 뭐냐면 내 군사들을 이끌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어떻게 하냐고,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나의 노새에다가 태우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노새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귀는 좀 익숙하지만 노새는 좀 약간 그럴 거예요. 왜? 나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 나귀는 험불, 겸허의 상징이에요. 말을 타고 정복자는, 로마에는 정복자는 말을 타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로 친히 오셔서 겸비한 모습으로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근데 노새는 다윗 당시에 말보다도 더 비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럼 노새는요, 외국에서 수입을 할 정도로. 그래서 나귀는 평민들이 타고 노새는 귀족이나 왕족이 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압살롬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탔던 것도 노새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의 노새는 뭐냐면 내가 왕으로 즉위할 때, 대관식할 때 탔던 그 노새를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새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선택받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게 노새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노새가 수없이 지천에 깔린 노새가 아니라 나의 노새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거는 왕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누가 선택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도 아는 거예요. 솔로몬은 내가 선택하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선택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차이가 뭘까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계속 나오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며.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택해요. 솔로몬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 자기 노새를 데려다가 태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조건 첫 번째는 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택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이 되는 조건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앞에 보시고 시작. 왕은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두 번째 나오는 기혼이라는 단어예요. 33절 다시 볼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다 같이요,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이 기혼이란 단어는요, 창세기 2장에 4개의 강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강인데 중요한 건 뜻이에요. 이 뜻이 grace, 은혜라는 단어예요. 왜 하필 은혜라고 하는 샘, 은혜가 흐르는 샘, 특별히 기온강은 지금도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샘이 되었어요. 그 은혜가 있는 샘, 은혜가 흐르는 샘으로 왕이 될 사람을 데려가서 거기서 예식을 했을까? 다른 데 얼마나 많아요. 성전 가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는 산봉을 해서 왕 대관시켜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온 샘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입어야지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야지 왕이 지 맘대로 안 사는 거예요. 왕은요, 은혜로 됐다가도 왕이 되고 나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 권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40명의 왕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에는요, 항상 자격 없음이 전제되는 것. 그렇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라는 건 뭐예요? 공짜라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무엇을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예요. 나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가 전제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본질적으로 다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기온의 샘 대신, 은혜의 샘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은혜를 입은 자가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중에 우리 어른들이 참 많이 부른 찬양, 저희 어머니도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정말 부르면서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왜 구속하여지는지.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걸 그냥 부르니까 이거 너무 그것도 죄송해가지고 쓸데없는 자라고 못하고 쓸데없는 자라 그랬어요. 이 쓸데없는 자, 쓸데없다고 해서 너무 미안해서 쓸데없는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보면서 내가 이만하면은 쓸데있지, 유용하지. 그럼 물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 나는 정말 쓸데없는 자인데, 나는 정말 구원의 소망이 0.00001%도 없는데 왜 나 같은 자를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정말 이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마지막에 제 인생이 정말 마무리가 되는 순간에 만약 한 권의 책을 한번 내라고 한다면 그 책 제목을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마 그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보면은 다 유용하지만 십자가 앞에 앉으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은 은혜를 입어야 된다. 솔로몬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도니아는 그냥 놔둬도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를 선택하십니다. 네가 은혜를 아는구나. 세 번째 조건은요, 다 같이요, 시작. 왕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왕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이 34절에 나오는 바로 기름을 부어라는 단어예요. 한번 볼게요. 거기서 제사장, 거기가 어디예요? 예? 기혼 셈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여기 이제 기름을 붓다라는 거, 여러분 동그라미를 좀 치시면 좋은데, 기름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anoint 한다는 기름을 붓는다, 성별한다. 그 왕으로 된 사람, 선지자, 왕 제사장은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뿔에다가, 나팔 뿔에다가, 양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담아가지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뭐냐면 성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는구나, 나와 함께하는구나. 근데 그것은 어노인트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상태적인 의미로는 기름을 붓다는 건 영어로 pour out이라는 단어를 써요. pour out Holy Spirit, 성령을 물 붓듯이 위에서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조금 부었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온몸에 젖도록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를 이끌 하나님의 영이 너 평생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래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란 단어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어떤 별종에게, 목사에게, 어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왕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는 반면교사를 통해 알고 있어요.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 기름 부음이 끊기니까 인간의 영으로 충만하고 나중에 사울에 대해서 악령에 붙잡혔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나중에 기름 부음이 끊어지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교회 그냥 나오다가 그냥 자기 의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죠? 너는 anointing, 기름을 부어 이 힘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붓다라는 것은 pour, 쏟아 붓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도, 여러분이 지금은 도시에서 교회가 있고 하니까 또 전쟁에서나 어떤 상황에서 세례를 줘야 되니까 약식 세례니까 이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 약식 세례예요. 원래는 뭐죠? 침례예요. 침례. 여러분 중에도 침례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침례 받으시면 그분 뭐냐면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오리지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받으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나 침례는 한 번에 그거니까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죠? 성령 세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과 죄로부터 이별이 됐으면, 내가 죽었으면은 이제는 물 세례는 한 번 교우들과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상징적인 리추얼, 예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적셔질 때까지.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례도 물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은요, 성령 충만 없으면 유지 안 돼요. 정말 성령 세례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자녀 기르는 거요, 성령 충만 없으면 안 돼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성령 충만 없으면 안 됩니다. 목회요, 성령 충만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능력으로 구하지만 원래 성령의 목적은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있을 때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왕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솔로몬에게 성령 충만이 끊어져요. 그리고 후반기에 여러분 정말 읽으면 가슴 아플 일들이 솔로몬의 마지막 시대에 이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왕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단어, 왕의 노새는 선택받는 거예요. 내가 손들고 제가 여기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내가 이미 이룬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 이 땅에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왕은 선택받고, 두 번째 기온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격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웬 은혜예요? 나는 결혼할 자격이 없는데 웬 은혜예요? 나에게 자식을 내가 키울 자격이 없는데 웬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받은 것과 은혜 입은 것이 유지되려면 선택의 충만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단어에 다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질주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뭔 줄 아세요? 특별히 우리 아빠들, 지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기려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혀를 깨물고 이를 깨물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는 거 연습하는 게 예배예요. 항복하는 거 연습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남편이 항복하니까 집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빠가 행복하니까 아내도 항복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수없는 미혹과 유혹을 받을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가 비록 죄를 짓지만 나는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야. 나는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이 선택과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10분을 그 첫 시간을 말씀으로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서 교회 집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와서 십자가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충만하면 어려워요. 가끔 저는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정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나가면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여러 모양이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 컬컬하면 주님의 전으로 달려오고, 컬컬하면 목원들한테, 목자한테 전화하고, 힘들면 장로님들한테 전화하고, 목사님들한테 중보해달라고 그러고, 그 믿음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끝까지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힘내시고 9월 한 달 열왕기서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